네, 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책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기독교의 발흥. 코로나19가 터진 후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염병의 문제를 좀 다루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참조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언급을 한 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요 책입니다. 제법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뭐 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때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65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85년 정도 지나가지고 251년에, 근데 각각 이제 두 번인데, 한 번 할 때마다 15년 정도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2차 전염병 때에는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사망을 한 거죠.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로마 제국에 그 100만 명인데, 근데 하루에 5,000명이라면 이거는 좀 제법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도시에서 이제 다 떠난 거예요. 전염병이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부자들도 다 떠나고 의사들도 다 떠나고. 근데 누가 남았냐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남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그때 이제 전염병 환자들 뭐 그냥 같이 좀 이렇게 잘 먹이도록 먹여주고 잘 뭐 이렇게 따뜻하게만 해주고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또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섬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주로 많이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이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은 너무 아까운 책이다. 굉장히 이 책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목이 기독교의 발흥, 다시 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교회 성장론을 말하는 책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성장의 어떤 테크닉 이것이 아니고, 성장은 했죠. 교회가, 기독교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그 바탕과 배경에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모습, 거기에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요때 본질을 좀 정확히 붙잡게 해주는 그런 탁월한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요, 로드니 스타크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신학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신학자는 아니고요. 이분은 사회과학자. 이력에 보면 현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사회학 및 비교종교학 교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학자가 사회과학 쪽의 책을 낸다면 이거 뭐 가벼운 책이 아니거든요. 분량도 이게 지금 봐도 몇 페이지예요. 거의 330페이지 되는 건데, 우리 신학자가 사회과학에 대한 책을 330페이지를 낸다면 대단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자가, 이게 신학에 대한 책이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책. 이런 책을 낸다는 거는 이건 좀 대단하죠. 우리 저자가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이 저자가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에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애정,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자기가 통일교를 좀 체험한 이런 이력도 여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은 아니다. 철저하게 어떤 학술적인 이런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고요. 저술한 동기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이름 없는 그러한 한 운동이죠. 운동.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의 어떤 메시아 운동인데, 이것이 어떻게 기존의 이방 종교들을 몰아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20만 명의 뭐 성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뭔가? 도대체 뭐길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막 청년들도 많이 가고 그런 게 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마 로든 스타크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저 뭐 그냥 하나의 운동, 그냥 종교 운동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이 메인 종교, 주류 종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궁금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저는 가는데요. 왜냐하면 친기독교 시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뭐 전통적으로 교회의 부흥을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다, 기적이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뭐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학술적이고 객관적으로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교회 성장론의 시각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만 되느냐,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그냥 학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통계나 어떤 증거나 고대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접근을 한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런 기독교의 발흥, 이 책의 하나의 매력이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징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기존 지식과 굉장히 많이 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일단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원이 보통 상류층, 하류층 따지면 어느 층이 이 계급적 기반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 계급적 기반이 하층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제 그게 주로 근거죠. 야, 너희 중에 누가 뭐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있냐? 문벌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뭐 약한 자 택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뭐 조롱받는 자, 멸시받는 자 택해서 있는 자들을 뭐 부끄럽게 한다. 뭐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뭐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학습이 되어 오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기 교회의 계급적 기반이 절대로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 교부의 어떤 편지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 교부가 자기 이제 순교하잖아요. 근데 자기 순교하는 것을 교인들이 행여 막을까봐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순교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인 중에 굉장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부, 우리 이그나티우스 교부 순교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순교를 막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 교회가 결코 어떤 뭐 하층민들로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구성이 되고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2017년도에 읽었어요. 출판은 2016년도에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공교롭게도 그때 2017년 4월 25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팍팍한 삶이 제목인데 종교활동도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나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강남 3구의 종교 인구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종교에는 우리 기독,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기타 종교도 다 들어갔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제일 큰 게 기독교, 천주교 요건데 저는 이제 강서구에 삽니다. 서울 강서구에. 근데 저희 강서구에도 종교 인구가 55.8%예요. 근데 이 강남구는 종교 인구가 58.1%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뭐 우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에 기여하고 집중하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젊은 층도 우리 뭐 굉장히 요즘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그들의 어떤 취업난이라든가 경제난, 또 아르바이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시간을 뺏겨서 이런 종교 활동에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보통 흔히 이제 우리 어려우면 종교에 기회할 거라고 하는 세간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드니 스타크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요일날 직장을 다니고 뭐 그런 직장이라면 사실 이게 뭐 평범한 직장 아니고 우리가 일요일날 쉬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웠고 막 그런 거잖아요. 저도 뭐 담임 목회라는 입장에서 교회 주일을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은 보면 어쨌든 직장이 좀 안정된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대다수죠. 이런 거 볼 때 우리 로드니 스타크의 좀 이런 그 지적이, 이 기록이 굉장히 참 예리하다, 뭐 이런 거. 또 족외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혈연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족내혼이 특정 집단 내에서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관행인데 그런 관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족외혼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여자를 굉장히 좀 저평가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어떤 편지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요.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와 있지만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뭐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인이 아마 임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기 전에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 아이면 키우고 여자 아이면 버려라. 요런 이제 편지가 고대 편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여성을 보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주고, 또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시스템적인 철저한 보호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족외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더 많고, 근데 결혼하려고 하면 남자는 더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폐쇄적인 어떤 공동체가 되지 않고 외부인과 계속 유대 관계를 맺는 개방형 네트워크의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도 굉장히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교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는데요. 6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정도 지났는데, 이때 재림이 지연이 됐죠. 그 다음에 개종도 지연됐어요. 개종이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대교회 내에 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61년부터 70년, 요 10년 사이에 순교자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주 좀 대표적인 순교자들. 예수님의 형제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로마 감옥에서.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또 이때 그 네로가 기독교 박해하는 이런 시점에서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세 분, 야고보, 바울, 베드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인물이죠. 뭐 야고보 사도도 뭐 형제였지만 뭐 그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게 뭐 초대교회 뭐 그런 다 스토리는 다 알죠. 근데 이들이 다 순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많이 좀 되었다. 이러면서 이들이 뭔가가 있다. 이들이 순교한 거에는.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굉장히 분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고 개종이 지연되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타개한 이런 모습이 요게 우리 기독교의 발흥의 또 핵심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언제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어떤 이런 모습들,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일반 신도들에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되어지는 거죠. 공동체도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공동체. 우리 로마 제국이 좀 기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 실수했던 것, 미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이 3세기 동안
축적이 된 300년, 기독교 공인이 313년이니까 이 300년 동안 축적된 평신도의 헌신과 자발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고도로 헌신된 대중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리더들은, 근데 이제 로마는 박해를 굉장히 이렇게 그 리더들 중심으로 박해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중들, 우리 소위 말하는 평신도,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 굉장히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뭉쳐서 우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면서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 폐쇄적인 곳은 아니었구나. 우리끼리만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고위 리더 중심도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 평신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갈 거구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좀 자폐성이 우리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고 보스 종교, 보스, 담임 목사나 어떤 뭐 탁월한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펼쳐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 로든 스타크가 보았던 학문적인 이런 차원에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았던 우리 초대 기독교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된 이런 책입니다. 굉장히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한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3자의 눈으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본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저희가 한번 유심 있게 이 책을 본다면 오늘 시대 사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응입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